최근 우리는 중동 지역에서 들려오는 참담한 전쟁 소식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소위 선민이라고 불려졌던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제국인 미국과 합세하여 이란과 파멸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언론은 이 전쟁에 대해서 핵을 둘러싼 패권 전쟁이라 혹은 지역적 분쟁이라 이렇게 분석하고 뉴스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경적 안목으로 보면 전혀 다른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된 악행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위에 서지 못하면서 이스라엘은 중동과 세계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됐는데 오히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떠난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뉴스의 진상들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이 백성을 향해서 로마서 10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이들을 종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인 전쟁을 통해서 평화롭게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으로 평화가 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힘이 제일 세지요. 어린아이들 두들겨 패고 아내 억압해서 집안이 조용하면 그게 평화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평화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또 이란이나 미국이나 세계 정세를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사람에 대한 어떤 절망 같은 게 저는 전쟁 때마다 가슴 폐부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이런 영적인 시선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눈을 돌려보면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서양의 물질 문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의 내용과 개념과 정의조차도 흐트러져서 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기복신앙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지 무엇인지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을 보여서 그 복을 얻으려고 하고 일평생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의 토대 위에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신비스러운 현상이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신비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요즘에는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탈선해서 정말 한국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한국 교회는 끝났다, 절망스럽게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조사기관을 통해서
한국교회 신뢰도를 수치를 보았는데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돌보시는 나라인데 이 꼴이니 과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과 언약과 은혜는 남아있는 걸까? 또 한국이라고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비가 지금도 그들에게 남아있을까? 라고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절망적인 비관적인 전망으로 가득한 역사 한복판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의 모든 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역사적인 이런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역사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돌보심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발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국이란 나라와 이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그럴 수 없다고 외쳤던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이 진리를 확신합시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옛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 신앙에 들어가서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지식을 알지 못해서 폭력으로 남을 해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신앙에 머물러 있었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하나님 나라의 핍박자여 회방자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처럼 바울도 율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폭력 삼아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지식이 없이 이렇게 율법적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이 바울이야말로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그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마침내 내가 자비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공회로부터 긴급 구속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전국을 쏴돌아다니면서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떨어져야 되는 것은 칭찬이 아니요 은혜가 아니요 저주가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끊어진 게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어느 날 전국을 떠돌아다니던 날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주를 만나고 그가 변화받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 같은 회방자여 핍박자도 하나님은 주권적인으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비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지금 이 한 문장에서 얘기하냐면 그런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을 버리겠습니까? 이 소리입니다. 바울의 이 간증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으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옛날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진리를 교리를 다 받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반복적인 죄를 살아갑니다. 악을 행하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쉼없는 죄악을 반복합니다. 이 반복되는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내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런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걸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범죄하고 사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 아래에서 여전한가?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혹시 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만 포기한 증거는 아닐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자비는 나에게 여전히 유효한 약속으로 남아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예정하고 작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자꾸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죄를 반복합니다. 이 연약함을 체험하면서 윌리엄 쿠퍼는 서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며 은혜 없이 목마르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망의 골짜기에 놓여 있게 됐는데 어느 날 그는 마지막 자살하려고 하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나를 주권적인 선택으로 예정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전한 자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자기와 동일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찬양시를 짓게 됐는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얕은 바다에서 퍼덕거리지 말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 봐라. 그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시퍼렇게 살아서 출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땅과 산을 몽땅 다 들어서 바다에 풍덩 빠뜨려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은 어떤 바다보다 넓고 어떤 바다보다 깊어서 모든 죄악의 바위들과 모든 연약함의 산등성이 아무리 높아도 그 바다에 잠기고 그 바다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나타나기로 언약된 자비와 긍휼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악함도, 우리의 어떤 죄악의 반복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길 수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장아찌요. 여전히 죄장아찌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목매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는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준거와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야, 내가 의로워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틀려먹은 생각이요. 그건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입니다. 그 긍휼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은 한 짝이다. 한 짝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며 부르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과 예정이 한 면이라면 그 주권과 예정을 따라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끝끝내 만들어내 놓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성실함과 자비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좌절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내게 베풀으실 은혜와 자비가 있다고, 여전히 남아있다고, 여전히 바다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믿고 그 바다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노래한다는 것이 윌리엄 쿠퍼의 사상입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누구를 이제 예를 드냐면 바로 구약의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의 자비와 긍휼이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 시대를 통해서 예를 들었을까요? 그 시대가 구약 시대의 가장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을 쥐락펴락한 사람은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누가 더 악을 행했다고? 최악의 인간이 누구였다고? 아합이었다. 그런데 그 아합을 쥐락펴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대대적인 우상 숭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가지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 집집마다 우상 신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 국가 세금, 특별 세금을 편성해가지고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100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특혜를 주었어요. 그들의 삶을 다 보장해 줬어요. 그리고 진짜 여호와 신을 섬기고 인도하는 진짜 선지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이세벨이 하나님 신앙을 전파하고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선택받아서 활동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는 살아남은 선지자들 100명을, 겨우 100명 정도 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가 숨겨놓고 오바댜가 아침 저녁으로 혹은 며칠 만에 한 번씩 음식을 싸들고 들어가가지고 굴 속에 숨어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겨우겨우 먹여 살려서 이스라엘이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굴에 들어가지 못한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은 뭐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언약을 폐기하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예배당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발견된 목사들은 다 칼로 찔러 죽이는 것과 같았어요. 이게 백성들에 의해서 누가 살해를 당했는가? 선지자들이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아주 절망적인, 이보다 어떻게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고 결심한 한 젊은 선지자가 있어요. 영적인 거장입니다. 누구였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젊은이 하나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투에서 이겨가면서 영적인 혁명을 일으켜요.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이세벨의 권세와 폭력 앞에 서지 못하고 광야로 겨우 목숨 붙이고 도망가서 광야 나뭇가지 밑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헐떡거리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엘리야의 눈에는 오바댜가 섬기는 선지자들이 굴 속에 100명이 있다는 것도 눈도 몰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야 눈에는 자기 혼자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끝났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씀드린.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여전히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역사의 절망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 7,000명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옛날에 보면서 울며 은혜를 받았던 유튜브 영상을 일부러 찾아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보면서 울었어요. 충청남도 논산 훈련소에 있는 연무대 교회 젊은이들이 예배하는 예배 실황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상 제목이 군인들의 실로암 찬양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연무대 군인교회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수천 명, 한 10,000명 정도가 젊은이들을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어떤 애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하면서 젊은이들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찬양해요. 무슨 말이에요? 어두운 밤에, 이 역사가 캄캄한 밤에 우리는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끝난 것 같고 언론도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날이 밝아오는 새벽을 향해서 움직인다. 하나님이 지금도 새벽 이슬같이 시퍼런 청년들을 모아놓고 실로암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실로암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찬양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실로암, 우리를 쓰실 곳으로 우리는 갈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일 것이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상이기도 해요.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어두울수록 캄캄할수록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의 상황이든 자식들 상황이든 여러분 개인의 삶의 현장이든 어두울수록 깜깜할수록 새벽을 찾아 떠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 옵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랬잖아요.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뭐한다? 온다. 여러분, 역사를 제가 공부해서 합니다. 어느 한 민족이나 나라가 부흥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은혜를 받는 시기가 있어요. 한국도 그랬어요. 1919년에 평양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불덩어리가 떨어지자 한 100년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한반도에. 그래서 한국 인구의 대략 한 25%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국 인구 중에 25% 이상이 크리스찬이던 때가 있어요. 세계 역사의 유일한 기적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저는 기억합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꺼지기 시작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25살쯤 됐을 때 부흥의 불씨가 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기가 없어요. 찬송을 해도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것입니다. 진짜를 남겨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발견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신학적인 사상이에요. 무슨 사상인가? 남은 자 사상이에요.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새벽을 일으킬 사람들을 7,000명을 남겨놓은 이 남은 자가
예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맞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시대를 밝히는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단의 시대가 오면 대략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다시 부흥이 옵니다. 역사는 늘 그랬어요. 한바탕 부흥이 온 민족과 지역을 휩습니다. 성령이.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예배당 짓고 부흥합니다. 성장해요. 그러다가 부흥의 불씨가 꺼집니다. 그러면 가나지들이 빠져나가요. 교회는 썩습니다. 지도자들은 타락해요.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을 남겨요. 한번 추수가 그렇게 한 100년 동안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부흥의 시기가 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와요.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한국 분위기가 교회는 끝났다. 한국 교회는 끝났다. 아니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부흥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길을 일으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이 여러분들, 부흥의 시대를 소망하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향해서 떠난다. 나에게는 실로함이 있다.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발견하고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주를 찬양하고 주께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서 있기를, 남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도 소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들과 딸들을 볼 때, 우리 자식들이 예수를 믿을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어둡지요. 세상이 이러니 어떻게 그것을 희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그 부르심 속에 꼭 약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성취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의 기도를, 아버지의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듣는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찾으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볼 것이다, 찾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희망이, 이 소망이 사람이나 세계적인 분위기나 어떤 조직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근거를 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진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실증과 예증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의 말씀 중에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자 스톱. 그런즉 이와 같이, 언제도? 지금도 그 은혜가 계속된다니, 이게 영원한 말씀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즉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7천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7천은 상징적 숫자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 7천을 상징으로 삼아서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까지 항상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성에 꼽히는 성도의 희망은 사람의 종교적 열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꽃을 피우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자비를 통해 성취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은 한 짝이다. 한 짝이에요. 둘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이 진리를 적용하고 믿고 이 자비 안으로 힘써 들어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의 자질이나 싹수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하심에 호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을 끊임없이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에 맡기시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자식들과 형제들을 맡기세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을 당신의 손에 드립니다. 당신의 주권에 맡깁니다. 주권을 따라서 한 짝으로 역사하시는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긍휼에 내 아들을 드립니다. 내 딸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를 붙드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아내가 잘 돼야 돼요. 그딴 기도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좀 더 그 기도 제목도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남편에 의해서 가정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아내에 의해서 가정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면 우리 가정은 삽니다. 남편이 거지 같아도 아내가 정신 못 차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여러 번 봤어요. 그거예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대통령이나 목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자비가 나타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의 세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진짜 이단 비스무리한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엄청난 종으로 역사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은 제가 저기 하늘산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측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천성 목사님의 평소 하셨던 설교의 원고를 제가 글 수정을 조금 할 줄 알으니까 저에게 맡겨가지고 이천성 목사님 몇십 주년 기념 사업으로 설교집을 내겠다고 저에게 원고를 보내왔습니다. 그분이 했던 설교를 타이핑을 쳐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잘 다듬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원고를 읽어봤습니다. 이천성 목사님이요, 깡패 출신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은혜 받았어요.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국교회 그분에 의해서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분을 통해서 불 받았습니다. 그 불 받고 저 장애 고쳤습니다. 놀라운 종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원고를 제가 수정해서 책으로 낸다니 저는 영광이죠. 너무 감사해서 읽었습니다. 쭉 읽고 나서 좀 수정하다가 저에게 부탁한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책으로 내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거의 2단 수준입니다. 원고를 읽어보니까요,
정말 희한한 말들이 많아요. 성경을 해석했는데 엉망진창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일개 깡패 종아리에 불과한 사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설픈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한반도에 불을 지르는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집을 내지 말고 그분이 그 영상 남아있는 그 영상들 좋은 부분만 잘 편집해가지고 기념물로 남기라고. 그게 훨씬 낫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정우 목사가 이 교회 살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죄장았지요. 저는 제가 볼 때 목사 자격 없어요. 저 같은 게 무슨, 세상에 똑똑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같은 게 뭘 하겠어요. 그러니 저를 의지하지 말고, 저를 보지 말고, 저의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제가 전하는 하나님, 제가 전하는 은혜, 제가 전하는 복음에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은 목회자들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언론엔 자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가라지들이에요. 그건 이유야 있지.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있다위야? 이유야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알곡을 정돈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긍휼과 자비를 붙들고 그 안에 나는 들어가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들의 행동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을 따라서 한짝으로 역사하는 자비의 신비를 일깨워줍니다. 7절 이하에서 바울은 여러분, 은혜로 남겨짐을 받도록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의 영적인 눈먼과 우둔함을 지적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비극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쭉 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에 대한 마비된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0장부터 살펴봤지만 왜 이스라엘이 망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요. 열심히 없어서? 아니요. 제가 몇 군데 이단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왜? 확신이 안 와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막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 가지고 요새 찬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곧 찬양이 나옵니다. 방황하던 시절에 그때 제가 발견했던 것이 있어요. 교회는요 진짜 사랑 없어요. 교회는 별로 사랑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들어가 보면은요 사랑이 넘칩니다. 너무 잘해줘요. 뜨겁습니다. 말씀 잘 들어요. 열정이 있어요.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지성이 마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총명함이 있어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반해서 멸망하는 자들은 마비된 지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 그 주권으로 선택받은 백성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해요. 왜 그러는가? 그들의 지성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모르는가? 하나님이 주권을 따라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교회 끝났어. 에이, 예수 믿는 자들이나 뭐 세상 사람들 다 똑같지 뭐 하면서 맘 놓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지성이 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닫혀 있어요.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나타나야 되는 지혜, 총명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입은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끊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지식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는 총명함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뭐예요?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내게 악한 것인지를 분별해서 유익한 것,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눈치채느냐? 그 눈치채는 능력을 성경은 가르쳐서 총명이라고 하고, 이 총명은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주는데 그 지식은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과 은혜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삶과 그 은혜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언약의 은혜를 받으려고 몰려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결국 남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가정이 살고 그들에 의해서 나라도 살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새롭게 역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가슴을 드세요. 하나님, 크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남은 자입니다. 제가 남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 다니는 거 미쳤어.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미쳤지. 11조 드리고 교회 가서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시간 다 빼앗기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불렀어.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장아찌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져. 그래서 내 행위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에 합당한 삶으로 내 구원을 완성할 수 없어. 나는 그 구원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한 짝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쉬지 않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살릴 거야.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자꾸 들어가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총명해져서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난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